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기독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제도 아래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과 같은 해방과 특권으로 성립된다. 첫째, 해방의 측면에서 그들이 그 죄책에서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에서 또한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됨. 둘째, 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과 관련된 결박에서 또한 죄악의 지배에서 해방됨. 셋째, 그들이 해로운 고난에서 사망의 쏘는 것에서 무덤에서 또한 영원한 정죄에서 해방됨.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립니다. 둘째, 특권의 측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감과, 자, 이것은 원래는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감과 하나님께 순종함인데, 이 순종은 노예적 공포로 함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행하는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위의 모든 축복에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무서운 하나님께 죽기 싫어서 억지로 순종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도 아래서 신자들의 자유와 특권이 훨씬 더 증가되었다. 이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복속했던 의식적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고, 자, 그래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가서 양으로 서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자, 이것은 옛날에는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직접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더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너희들과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리니 그분이 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양심의 주님이시다. 즉, 양심은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권력자들이 탄압을 한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라도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은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에서는 벗어날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이상한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우리는 신앙적인 양심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인간적인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함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성직자가 이렇게 가르친다. 그것은 우리는 신앙의 양심으로 거부하는 그런 자유가 있죠. 만약에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양심의 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 인간적인 것에 얽어매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지요. 그런 맹목적인 신종을 요구하면, 신종, 믿고 따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 자유와 또는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말씀에 타당한가, 그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따름은, 자, 그리스도인은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렇게나 죄를 범해도 된다, 혹은 내 탐욕을 이루어도 된다, 이것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멸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쓰는 것은 파멸시키는, 그거는 자유 파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그런 행위이죠.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데 썼다? 그건 자기를 파멸시키는 행위였죠. 자유의 목적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두려움 없이 평생 그를 섬기려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억지로 하나님 앞에 절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섬기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정권들과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영적 자유는 서로 파괴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서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자유주의의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종교에서는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라의 권세는 종교의 자유와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나라에 무조건 반항만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유를 구실로 삼아 합법적인 권세나 또는 그것의 합법적인 실행, 국가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을 반대하는 자는, 자, 그래서 나라나 교회가 합법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교회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래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반대적인 선전이나 운동 같은 것은 자연계시에도 위배되고 이미 알려진 기독교의 신앙, 예배, 행위의 원리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그릇된 선전이나 행동은 그 성격으로 보든지 그 행위로 보든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문책되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과 국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자유를 중시하는 이 나라의 체제 안에서 이 나라의 법을 수호하며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도 신앙의 양심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이 아주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양심, 자유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